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랑 좀 닮았다 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저도 소시적에는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붕어빵이네, 붕어빵이야.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닮아도, 비슷하게 닮으면 아이고야, 붕어빵이다, 붕어빵,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에는요, 그 붕어빵 같은 닮음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학생들 중에는요, 와, 어쩌면 걔만 그렇게 안 닮았을까? 그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춘기 때 놀리죠. 너는 주워왔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요. 왜? 너무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엄마 아빠가 그 모습 속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무지 닮은 구석이 없네요. 의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정의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내 행동이 예수님처럼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쏙 빼닮은 예수님의 붕어빵처럼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쏙 빼닮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붕어빵처럼 예수님을 쏙 빼닮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결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 닮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참 많이 닮았네요. 네. 다시 보세요.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인사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분류해 보니까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이 세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부류는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 일터, 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성도겠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연된 죄라든가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내가 확 바꿔놓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능력과 기도는 도저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괜스레게 덤벼들었다가 이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또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겁을 먹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런데요, 참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류에 많이 속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를 보고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뿐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함정입니다. 신앙의 결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막상 그르다, 잘못했다 말은 했지만 계속 기도와 예배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자기의 찔림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해서 침묵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내 이웃이 변화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해보니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요, 자신의 성품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꿔가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가족의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요, 그 신앙과 믿음을,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요, 교회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어 가더라고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누군가 불의한 일을 도모하자 할 때에도 사람의 말보다는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분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으면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뚝심 있게 그 믿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요, 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은 꼭 혼자 안 나가죠. 자기랑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 나갈 건데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꼬드겨요, 이상하게. 그런데 정말로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분명하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불의에 동참하라고 강요할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냐,
기도했을 때 이게 사람의 뜻이구나, 사람의 생각이구나 판단이 되면 그분은요, 그동안에 잘 지냈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아니요 라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교회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부모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주변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 바울의 열정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오직 한 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나는 여길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닮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길, 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성가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 가사를 보니까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한때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대립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를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네들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듣다가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선생님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싹 쓸어버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55절에 보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사람을 살리려 하고 이 땅에 왔지 내가 죽이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실현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죄인들과 간음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손에 든 돌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내 손을 더 멀리 뻗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네들을 위로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돌봐서 새 힘을 얻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적인 고통을 겪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분통 터지고요, 잠이 안 오고 온몸에 뼈마디가 녹아나는 것처럼 아마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가서 똑같이 갚아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겠고 그냥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푸신 자비하심,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내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마음입니다. 비록 죄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뭡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난 자가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나마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마저도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원수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결국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엉겨붙는 것이지요. 굳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딱딱해져가지고 바위 같은 마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데 감흥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굳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 수가 있겠습니까?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심령들 속에 성령이 물처럼 흘러서 그 심령에 스며들어서 내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말과는 다르게 막혀 있을까? 답답할까? 왜 갇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닐까?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이 말씀이 딱 지금 우리의 심령에 맞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씀이 제 가슴에 꽉 하고 와서 부딪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고 공적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사람들 앞에 표정을 그렇게 짓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그 사랑의 온도는 계속해서 식어져서 교회 가기가 싫죠. 왜? 사랑이 없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습니다. 왜? 사랑의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분노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의 씨앗.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분노의 씨앗을 잠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분노의 씨앗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분노로 채웁니다. 그리고 계속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듣기만 해도, 비슷한 말만 들어도, 비슷한 사람만 봐도 내 마음에서 그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요. 끌어오르다가 누가 옆에서 잘못 딱 건드리면 빵 하고 폭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뻥 하고 터지면 내 심령 속에 한이 맺히는 거죠. 더 이상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을 논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 마음에 병드는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겁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을 품고 살라는 말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요, 분을 내었을 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상황에 따라서 분을 품고 상황에 따라서 1년은 괜찮고 몇 개월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원수들, 조롱하는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못에 박혀 있지만 결국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못된 놈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도 대단한데 그 후에 그네들을 덮어줍니다. 그 죄를 덮어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오늘 우리들이 그 분한 마음, 이것을 제하셔야 돼요.
왜 이 분한 마음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인데 딱 한 번 화냈어요. 딱 한 번 분노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처럼 너무나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있더라도 그 모세는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분냄, 성냄이었지만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그렇게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내지 마시고, 그런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지금의 내 모든 어려움과 이 아픔, 이러한 공허함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예,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다시 한번 참 저를 많이 돌아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평가되고 몰려서 거절당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외롭고 아파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더 많은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를 채워주셨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괜히 속상했던 이런 마음이 잘 잠재워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되고 눈물이 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또 주변을 보니까는요, 아주 의로움을 흉내내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거들먹대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괜히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요.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의롭길래 저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니까.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요, 그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그 살맛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다가와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의 말도 주셨고, 또 어느 날 보니까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요, 조용한 기도지만은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지켜봐 주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는요, 제 마음에 그 올라왔던 게 쫙 녹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이 사순절 기간이 그래서 힘들었지만 피곤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견디기가 힘든 순간, 그럴 때 이런 마음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눈물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많은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요,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이 나고요, 위로가 되니까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고 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저를 보니까 그래서 감사로 변화가 되고, 그 속상하고 뭐 불평할 만하고 억울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진리의 끝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그 말씀의 계시의 끝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겪었던 이런 격정의 순간들이 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없었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 때문에, 이웃과의 크고 작은 갈등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옥죄어 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서는 게 두렵고 마주치는 게 싫고 가정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참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말만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고, 항상 웃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들들이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만 짜증내고 잔소리하는 아버지로 만들어요. 속상해요. 어느 날도 제가 한껏 잔소리를 했어요. 불이 푹 죽어서 둘이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씻고 나와가지고는 그 자는 모습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부모님 다 아시죠? 또 치근해요. 그래서 속상했다가요. 근데 그 자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녀석들이 태어나서 기쁨을 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얼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거 낳고 그때 많이 웃었지. 이 녀석들. 또 이 녀석 보면서 좀 이랬었는데, 웃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웃다 보면은요, 그 속상했던 마음이 싹 녹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불쌍해서 또 기도해 주게 되고요. 또 아침 되면은요, 아들들 잘 잤어 이러고 일어나서 또 안아주고요. 여러분들,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때도 그럴 겁니다. 왼수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요, 그래도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그래도 그럴 때마다 여태까지 잘해줬지, 이랬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그때마다 정말로 죽을 만큼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셨고, 지금 우리들이 그래도 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정말로 쓸개즙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그 인생이 쓰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그렇게 처하는 상황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래서 내가 정말로 꿀맛 나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오늘 내가 느끼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다 좋아서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닮은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아들이 출근하는 아버지 바지끄레기를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교하고 옆에 학교하고 야구 시합이 있으니까 아버지 일찍 좀 퇴근해서 나랑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약속을 지키느라고 오늘하고 왔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장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먼저 와 있었죠.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6대 0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니네 편이 많이 기지가 죽었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아니요, 우리 학교가 더 세요. 근데 아직 1회 말도 안 됐어요. 이제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빙그레 웃은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은 기가 죽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무리들이 지금 타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끝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타석에 나서서 안타와 홈런을 날릴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업이 사업전전에서 이제 안타와 홈런을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교회 성장을 위한 안타와 홈런을 저는 분명히 날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그 애절한 마음들을, 그 공백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주님 닮은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